후 제 14번째 주일이면서 교육자 보건주일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도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곳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이웃들 그 고통 속에 서 있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참 힘이 듭니다.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더 빛을 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삶으로 증거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의 삶을 통해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들의 모든 것을 통해 그 복음이 증거되고 전하여지고 삶으로 사라지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힘들다고 말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가족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 놀라운 축복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경험되어진 축복을 가지고 가족, 동료, 이웃과 열방까지 주님과 함께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고통받는 이들, 방역으로 어려운 이들,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하고 단체 행동을 하는 이들, 위정자들, 그리고 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다시금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살아갑니다. 학업, 생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외출 또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감히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는 능력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들의 어려움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지혜로 인도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8월이 지나고 9월이 되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고 나서 이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하루의 마무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태풍 2개가 지나가고 또 하나가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잘 견뎌내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히 수도권에 제한되어 있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생업이 어려운 이들 있을 겁니다. 또 학업이 어려운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직장에 가는 일, 여러 가지 꼭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또 외출조차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잘 지내시는가 하고 그 전주에는 전화로 통화를 드렸고 이번 주에 우편으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우편을 아마 다 받으셨을 텐데 혹여라도 못 받으신 분들 계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 우편물 안에는 이 마스크를 연결하는 마스크 스트랩을 식구수대로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이거 어디서 사온 거 아니고요. 한 땀 한 땀 정말 장인 정신을 가지고 교회에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부활주일에는 부활 계란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비대면으로 배달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시기가 하도 엄중해가지고 감히 어디 가거나 이렇게 비대면으로도 할 생각을 엄두를 못 내서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우편으로 보낸 것이 혹이라도 분실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잘 도착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못 받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마스크 스트랩 여러분들에게 우편으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과 교회는 어려운 시기에 더 힘을 냈어요. 흑사병이 유행하던 중세 유럽에서는 교회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아픈 부분을, 상처난 부분을 동요해주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습니다. 또 어려운 시기가 있을수록 교회는 더 빛을 발하고 복음의 능력은 더 강하게 임했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이웃과 함께하고 힘들고 외롭고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과 함께함을 직접 경험하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힘들어한다는 것, 우리가 아파한다는 것, 우리가 지금 제대로 생활하지 못한다는 것 주님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그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웃과 함께하라는 말 뒤에 예수님이 붙이시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11절 말씀을 좀 볼게요. 11절에 뭐라고 되냐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주님이 다시 오신, 다시 말해서 재림하실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과 그 시는 어느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가 주님과 다시 만날 날은 분명히 가까워져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간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인류가 살아가는 지금 흐르고 있는, 똑딱똑딱 하면서 흐르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멈추고 나면, 인생의 삶이 멈추고 나면
재림을 준비할 기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주님과 만날 준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얘기는 죽기 전에 하면 되지가 아니라 오늘을 주님과 만나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깨어나지 않고는 새날을 직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친구 중에는 주말에 저희가 밤 8시까지 잤대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침 8시, 9시 그렇게 자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밤 8시, 저녁 8시까지 잤대요. 언제 잤냐고 했더니 그 전날 밤 12시에 자서 저녁 8시까지 잤대요. 꼬박 20시간을 잤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이야기가 하루를 버렸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다가 깨어난 사람, 그래야지 새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에 대한 변화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수명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11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날 해야 할 일을 너무 열중해 지친 나머지 그만 지금 어떤 때인지 잊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서 꾸벅꾸벅 졸며 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눈을 뜨십시오. 저는 이 메시지 성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현대적인 언어를 가지고 그 깊은 뜻을 원문하고 전혀 해결되지 않는 깊은 뜻을 해석해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눈을 뜨고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시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고 이 예배 시간 이후에 점심을 먹을지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다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영적 수면에서 벗어난 영적으로 깨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영적으로 깨인 사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물론 세수를 하고 눈곱을 띄고 세수를 하고 화장실에 갔다 오고 하는 일들이 있지만 가장 포인트가 되는 일들은 잠옷을 벗고 일상복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잠잘 때 입는 옷을 벗고 오늘을 살아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예수님의 옷을 입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던 옷을 그대로 입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또 다시 잠에 듭니다. 물론 그런 경험들을 저도 해봤고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일들은요, 일상과 잠자리가 구분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입어야 할 것은 입었을 때 진정으로 깨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깨임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로마에 보낸 편지로 적은 사도 바울은요, 벗어버려야 할 것들, 어둠의 일이라고 표현하면서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로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탕한 것, 술 취한 것, 음란하는 것, 호색하는 것, 다투고 시기하는 것, 인간에게 있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윤리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너희들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육신에
내 육신의 안일함과 내 일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는 취하는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런 행동은 적어도 그런 행동은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 예수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거듭 이야기했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한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삶의 방식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지 않고서는 깨어났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지 않고서는 임박한 카이로스의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때, 하나님의 날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형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만사 형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간절한 소망들을 좀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많은데, 한 목사님이 쓰신 인터넷에 쓰신 글을 보니까 이 형통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했던 사람들,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형통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누가 제일 형통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제일 형통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이 창세기에 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에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형통이란 말이 5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통이란 5가지 중에 39장에만 3번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9장은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으로 팔려간 이후의 이야기예요. 요셉을 통해 우리는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39장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요셉의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이후에 2번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해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9장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해요. 창세기 전체에서 5번 나오고 그 중에 3번이 39장에서 나오는데 요셉의 지금의 삶의 모습, 39장의 삶의 모습이 형통한 삶이에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려고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해요. 종 생활을 시작해요. 그리고 오해를 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저주를 받고 인간적으로 보면 형통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불통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렇게 갇혀있는, 노예가 되어있는, 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때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읽지 않았죠?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창세기 39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창세기 39장 2절과 3절과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통을 언급한 39장의 세 가지 구절, 공통된 단어가 등장하죠. 하나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함께 하십니다. 감옥에 갇혔던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어느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불행한 삶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짓눌리고 억압받고 갇히고 얽매인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형통이라는 것은요, 요셉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셉은 팔려왔어요. 노예가 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죄수가 됐습니다. 요셉이 한 게 뭐예요? 오히려 그 형들이 그를 팔았고요. 보디발이 그를 샀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고요.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이 그에게 누명을 씌웠고요. 그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는 거예요. 요셉이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거예요. 심지어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를 노예로 산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39장 21절 말씀을 또 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사랑해 주시니까 간수장의 사랑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회가 되시면 창세기 39장을 참 천천히 살펴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세요. 요셉이 그곳에서 한 가장 중요한 일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거절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처세술을 가지고 보면요, 인간의 아주 약은 마음을 가지고 보면요, 진급하기 딱 좋고 성공하기 딱 좋은 방법이 그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쾌락적인 모습, 정욕의, 인간의 정욕을 가지고 보면요, 그런 모습에서 그런 일들이 가장 좋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고 그에게 누명을 씌우고 보디발에게 거짓으로 고해도 변명하지 않고 그냥 감옥으로 갔어요. 요셉이 한 것은 정직하고 신의를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본분,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한 것은 노예로 잡혀간 보디발의 가정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 한 일은, 요셉이 할 수밖에 없었던,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일은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정직하게 하고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형통을 구합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19 시대에 불안과 두려움과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 이 시대에 실직과 폐업이 증가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건강과 안전,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형통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형통한 것입니까? 오늘 나의 삶에서 무엇이 형통한 삶이냐는 거예요. 남들은 다 쓰러지는데 나 혼자 승승장구하고 승진하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이게 형통한 것처럼 보이세요? 남들은 다 아파하고 있는데 나만 안 아프고 나만 잘 살면 그게 형통한 것처럼 보이세요? 이건 세상적인 형통이에요.
정말 중요한 형통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 함께 하셨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형통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형통한 것입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형통한 거예요. 어려운 시기, 모두가 다 나자빠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시기 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세상이 주는 유혹과 쾌락을 쫓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으로 인해서 감옥까지 평안과 형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나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들의 이웃이 형통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이웃이, 한국 교회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고 평안하고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 아픔과 어두움의 시대, 이 시대 속에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 이웃도 형통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39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형통에 대한 이야기는 요셉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뢰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면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일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형통의 복이,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82장에 보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렇게 찬송합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믿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믿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온 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기만 하면 돼요. 힘들자고 잠만 자고 있을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내 가정, 사업장, 열방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많이 이름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참회록을 쓴 이 성 어거스틴이 자신의 신앙 고백 중에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틴어로 된 톨레레게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들고 읽으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이웃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이웃이 어린 소년지 모르겠는데 어린 아이가 찬양을 하는데, 라틴어로 된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톨레레게 막 이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들고 읽어라. 어거스틴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어서 들고 읽으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딱 성경을 폈더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을 자기 눈에 확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주신 그 한마디 말씀 그리고 이웃의 소녀를 통해 주신 그 한마디 말씀 때문에 삶을 변화시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내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부나 명예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그리고 함께 하심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 가족, 내 이웃, 나와 함께하는 또 오늘 내가 만나는 나랑 알지 못하는 사람 저 북녘 땅과 열방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거창한 의미로 선교나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이해하기 더 쉬우실 것 같은데 진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향기를 전하는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셔서 골고다에서 보혈의 피를 다 흘리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가정과 동료들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열방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이 깨어있어야 할 시기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깨어있는 성도의 축복을 나누고 또 그 축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신하며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제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영적 잠을 자는 시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 내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을 맞추지 않고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끄시는 주님을 앞서가지도 않고 너무 뒤떨어져 가지도 않겠습니다. 주님의 시간과 섭리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동행이 되시는 주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림과 같이 늘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미 주님의 시간 앞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한 주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는 9월입니다.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고난 중에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위에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중보하며 함께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이웃과 함께함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삶의 예배자로 또 이웃과 함께하는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예물을 여러분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온라인 예물 입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분 지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도권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바라기는 진짜 이번 주에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의 바람이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가 앞에 있습니다. 사회 방역을 통해 적극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인 됨으로써 이웃과 함께하고 특별히 외출과 모임 등을 삼가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 또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9월 첫 번째 주일 오늘은 성찬주의로 지켜야 합니다. 성찬은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한복을 입은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영성관리 굉장히 어렵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은데 여러분 주보에 우리가 주보를 매주 이미지로 올려드립니다. 휴대폰으로든 컴퓨터로든 그걸 받으셔서 이렇게 키우셔갖고 보면 그 안에 날마다 있는 하늘 양식도 준비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또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한 주를 또 그리스도인의 영성 관리를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매일 정오에 최소 1분 이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순리를 따라 사는 삶이 주님께서 일러주신 길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둠의 시간을 벗어나 빛의 시간 속에 살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때를 분별하며 참되게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 속에 주님과 함께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